다니엘서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주인공이 다니엘이니까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니엘의 저자는 다니엘로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실 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으로써 그냥 다니엘이 지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으니까 다니엘이 지었겠지 하면서 저자를 다니엘로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책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귀족 자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갈 때 이제 정치 인질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그런 귀족의 그런 자제들을 끌고 갈 때 정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 그리고 바사 왕국, 우리가 얘기할 때는 페르시아로 더 익숙하죠. 페르시아 왕국 아래 있으면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낮은 위치도 아니고 높은 위치, 고위 관직 생활을 했던 인물이죠. 다니엘을 우리가 어떤 책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대선지서로 한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언서, 묵시문학으로도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계시록으로 같이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가 이제 계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상징적인 용어나 어떤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어서 그냥 딱 봤을 때는 모르고 뭔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죠.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초현실적으로 뭔가 해석이 필요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도 이 묵시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꿈을 꾸고 꿈 내용이 뭐지?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게 무슨 꿈일까 막 궁금하실 때도 있죠. 인터넷 찾아보고 하실 텐데 이 왕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용하다고 하는 무당과 점쟁이 등 여러 해몽가들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달라 하니까 이제 해몽가들은 뭐래요? 꿈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꿈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 니들이 한번 맞춰봐, 내 꿈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가 맞추고 해석까지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토막 내어 죽여버리겠어. 이거 협박이죠. 이게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해몽가들은 이제 답답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해몽해 드릴게요. 왕에게 안 통합니다. 이 왕이 야, 너희 시간 끌려고 이런 짓을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꿈을 이야기해봐라 막 호통을 쳐요. 그랬더니 또 해몽가들이 변명을 하죠. 여태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왕들도 자기 꿈을 맞춰보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죽어야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그러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궁에 나와서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날 밤 이제 꿈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왕이 꿨던 그 꿈을 똑같이 꿉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해석도 들고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니엘이. 와,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만, 하나님 최고고 막 한 다음에 이제 왕에게 가요.
그래서 뭐예요? 다 얘기를 하죠. 다 얘기를 해요. 왕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네가 진짜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어? 내 꿈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사실은 아무도 못할 줄 알고서 내린 그런 명령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누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금, 순금, 가슴, 팔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금, 요 아래는 은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까지는 노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래에서 종아리는 이제 쇠, 그리고 발은 쇠랑 모래가 섞인, 진흙이 섞인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꿈에서 돌이 날라오더니 다리에 발에 떨어져 가지고 신상이 다 부서지고 그 큰 돌이 큰 산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머리는 누구냐면 임금님이십니다. 즉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은 부분은 이 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더 약한 나라고, 또 그 안에 노쇠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그 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약한 부분,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쇠와 같이 강한, 노쇠보다 쇠가 더 강하죠. 쇠와 같은 나라가 세워져서 더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발을 보면 알겠지만 쇠와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부서지고 결합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큰 돌과 같은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묵시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날라온 돌, 그리고 세워진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금은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는 바사 제국, 우리가 친숙하게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세계를 제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역사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끈을 그냥 칼로 잘라버린 묶인 매듭을, 그 설화 아시죠? 매듭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인데 이걸 풀면은 세계의 제패 왕이 될 것이다 뭐 했을 때 뭘 풀고 있어? 확 잘라버린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죠. 그래서 그리스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세상을 다스리죠? 그리스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이 세가 로마 제국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뒤에 7장에서도 동물로서 제국들이 표현되면서 같은 꿈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죠?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에게? 네, 절했어요. 반대로 됐죠. 통상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되냐면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하면서 온갖 예물, 향품 같은 것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 그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 가운데 왕이시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통치자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부탁을 들은 왕은 친구들도 제국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또 앉히게 되죠. 이게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냐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셔서 높이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높였냐면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들어가요. 다니엘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로 끌고 가던 병사도 타 죽었어요.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떡하죠? 들어갔는데 왕이 와 4명의 형상이 왜 보이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죠? 살아서 나오니까 이 왕이 막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을 높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얘네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다니엘을 막 거들떠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이 다니엘이 그냥 무사히 나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다니엘을 또 높여요.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두 하나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모두 포기를 하고는 하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자굴 앞에 들어갈 때 끝났다. 아이고 뭐 주여 갑니다. 제가 믿사오니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살려고 들어가겠어요? 그냥 천국 가려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불가능한 일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것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것들 혹은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뭔가 절망의 강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아니 어느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자신들이 못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임금에게 나아가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누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실력, 어떤 지혜에서 해결책을 찾는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이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1장을 보면 왕이 이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들은 다 있었어요. 정말 지혜롭고 왕의 어떤 신뢰도 있었고요. 그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자신의 능력으로 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이들은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라도 잘난 게 있으면, 뭔가 생명줄처럼 보이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진짜 의지해서 해결해보려고 지극히 애쓰잖아요. 그걸 놓지 못하고 야 이게 진짜 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다 하면서 어떻게든 꽉 쥐고 이 손을 절대 놓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잘난 것, 어떤 대단한 것을 잡고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단지 말로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가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위에 하나님을 항상 두었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야. 인간적인 수단보다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여러 가지 풀무불도 만나고요, 사자굴 같은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깨짐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에서의 압박, 감정이 다 소진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기도 하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그런 위기의 연속이죠.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말했지만 뭔가 막 더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 두려워서 나중에는 발버둥 치다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려면 그냥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야, 나 여기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 상황을 해결할 그 자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고요, 실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보세요. 새 친구의 불 속에 들어가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외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선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동의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고백이죠. 내가 불에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합니다. 그거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있을 일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 거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를 먼저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외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사실 드러내기 위해서 힘들죠.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차별점을 나타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낮춰지는 자,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설적인 방법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함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고 싶어요. 당장에 문제가 닥치면 좀 문제 좀 없애주십시오, 저거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되 혼자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맞닥뜨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임재와 새로운 능력을 그 가운데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심지어 나만 느끼는 임재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 임재를 느끼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 나온 이 왕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왕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더불어서 주변 우리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의 위기를 목격하고 방관하던 사람들, 혹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였던 나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가장 높은 자처럼 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낮은 자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일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